이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을 콱 받고 신경 번쩍 쏘고 소리 빽 지르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4번에 곧불이 들어요. 코에 불이 나는 걸 곧불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성질 지랄같이 더럽게 부릴 때는 커피만 마셔도 뭐가지 얹히더라고요. 커피 알아요? 커피가 물이잖아요. 물만 마셔도 이게 목에 걸린다는 게 이게 성질을 부릴 때는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내기 때문에 사람이 까칠하고 성질을 부릴 때는 감기가 걸린다니까요. 몸의 면역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제일 암의 원인이잖아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루냐 이 말이에요. 그 될성부른 떡잎의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한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첫째는 따르다. 행사가 행복이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은 세계 몽땅 다 끌어모아도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유태인들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 정도밖에 쫓겨납니다. 근데 그것들이 미국 가보시면, 캐나다 가보시면 교수다, 박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하면 유태인들이 태반입니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었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고생을 많이 해요.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보면 고난을 다 싫어하지만은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댕길 때는 세계를 제패한 몽골 제국을 이뤘는데 궁궐 짓고 난 뒤에부터 들어앉아가지고 폭삭망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지을 때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배당 짓고 난 뒤에 시험 들고 부흥이 중단되고 전도가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들, 나그네들, 떠내기같이 그렇게 여러분 양 키우고 떠돌아다닐 때는 유태인들이 주님을 의지했는데 농사 짓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뽁닥할 때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의 3대 조건이 썩어버립니다. 사람이 아플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똥줄이 땡길 때, 그때 주여!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 기도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결제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첫째, 고생을 많이 했다. 둘째, 사방팔방에 아랍 족속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에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제일 교과서적인 본문을 사무엘상 1장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한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붙인 핵심적인 사람은 버닌나예요. 버닌나라고 들어봤어요? 적수 버닌나, 대적 버닌나. 그 버닌나라는 여자는 아주 한나로 봤을 때는 허파를 확 뒤집어 놓는 여자예요.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대적 원수, 눈에 가시 같은 그 버닌나 때문에 한나가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은 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더러운 놈, 눈에 가시 같은 놈, 인간 원수 덩어리가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그 새끼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강난금식기도 하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돼서 기도하다가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한,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니까 그 새끼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붙이는 게 원수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빽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지면
전쟁에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최고의 절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이에요. 유태인들의 설날, 유태인들의 광복절, 해방 광복절이 유월절이라고 들어봤어요? 몰라요. 유월절의 축복이 뭐냐?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섭고 끔찍하고 죽을 일은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이게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안엔 해당이 안 된다. 너는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 건너가는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이 되면 인천에 가발 공장 간 누나도 오고 구미 공장에 간 형님도 오고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떡국 먹고 세배하고 윷놀이 한판 하고 이러잖아요.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듯이 유태인들은 유월절이다. 명절에 절기 때 이때 모여서 가정교육이 탈무드를 믿어라 시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하나이시니 이게 네 가지 고생이 많았다. 대적이 있다. 절기를 잘 지켰다. 가정교육이 그때 곧 다 모였을 때 썸씽이가 해프닝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했잖아요. 절기 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6월절 절기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 사역을 하면 거의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시험이 안 들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여기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가족들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행사가 행복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렛 집에 갔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저는 늘 생각할 때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가난이 교사다.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아이고 내가 미쳐갔다. 내가 막 징글징글하다. 목사님이 내만 보면 일을 시키고 일 복이 많은 게 낫지. 여러분 공동묘지 가만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일 복이 많은 게 축복이에요. 부담이 안 되는 건 기도도 안 되고 부담이 안 되는 건 미션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부담을 주시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저도 이래 교회 건축도 몇 판 하고 제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저는 어릴 때 아주 산골짜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구석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바로 위에 형님도 죽어버리고 집에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도 진작 죽었어요. 우리 집엔 한 40살이 되면 거의 다 죽어. 나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한갑이 지났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 정도면 가문의 영광이요. 저는 노후 대책을 절대로 세워본 적이 없어요. 왜? 그때까지 사는 게 우리 집안인 가문의 영광이라니까요. 노후 대책을 저는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다 빨리 죽어버리니까. 이런 보시긴 제가 말짱해 보여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요.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종합병원에서 사형송을 받아도 끄떡없이 살아있잖아요. 제가 오늘 부산에서 온 게 아니고 카나다에서 온 거예요. 카나다에서. 지지난주는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 교단의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몽땅 모아놓고 우리 교회에서 다 밥해 먹이고 다 섬기고 대접하고 말씀으로 물질로 다 제가 섬기고 가나다 가서 또 집회하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바쁘게 싸돌아다니긴 하겠어요. 옛날에 공동묘지 가만 누워있긴 하겠어요. 나는 진작에 공동묘지에 누워있을 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마세요. 바쁠 때가 호시절이고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요. 밤에 막 잠을 못 잘 때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요. 벌써 1년이 절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6월절이다, 명절이다, 절기다, 행사다, 이게 오히려 이 집안에 이때 뭐가 썸씽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든지 도망가고 피하고 사표내고 연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 피하다 곰티 만난다고 미친놈을 하나 피하면 7놈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한다고 사표낸다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공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결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하고 들이대야 되지. 도망을 가면, 이러면 시골에 신방 갈 때 개가 콩콩거리고 개가 따라오면 개를 쫓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개가 엉엉 따라오면 개새끼가 돌멩이를 줍는 폼만 잡으면 개가 도망가. 돌멩이가 없어도. 그런데 개가 무서워서 도망가면 얘보다 개가 더 빨라. 개가 와서 뒤꿈치 칵 깨문다니까요.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피한다고 마귀야 놀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살아오면서 따라합니다.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저는 아주 소심병 환자 같은 사람. 뭐든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쪽팔리지, 그만두기 낫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제가 매사가 그런 타입이야. 아주 소심병 환자같이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소심한 건 항상 소극적인 건 비극적으로 끝이 나더라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잡것들하고 들이대면 마귀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가 다년간의 인상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저는 아주 소심병 환자인데 소심 떨고 소극적으로 피하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만.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행사 때 그때 스트레스 받고 그때 도망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다, 잔치다, 명절이다, 절기다. 이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썸씽이가 해프닝이 벌어진다니까요. 첫째, 행사가 행복이 되고 절기 때 전통이 문화가 가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교회에 나름대로 이걸 나는 내가 언제는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간다. 나는 기도할 때는 이때 한다. 구정에는 친정에 가고 신정에는 시댁에 가고 뭐 나름대로 집안에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천년의 문화유산이 없어요. 꼴랑 예수 믿은 지가 이제 한 100년쯤 되는 130년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6월절 엿새 전에 절기 때, 명절에, 행사 때 이 집안에서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 되도록.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떤 교인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가만두세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 너무 상처받고 막 일이 징글징글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면 어째 될까요? 서서히 죽어버려요. 처음에 한두 달은 좋아, 막 부담도 없고 일도 안 하고 좋은데 한 2달쯤 지나면 끈 떨어진 연과 같이 소속감도 없고 그냥 사람이 멍청해진다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직에 몸을 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다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침이 크게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피곤해야 돼요. 대급박이 어지러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 돈이 되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깔만 껌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항상 기뻐, 바빠, 예뻐, 썰이뻐가 돼야 된다니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따라합시다.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자주 가셨을까요? 이 집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나사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뭘 남겨요? 간정거리를. 간정거리가 많아야 돼. 간정거리가. 내가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간정거리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이 집안에는 죽을 병이 걸렸던 나사로가 있었는데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앞장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특이한 게 있는 게 11장 5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니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사랑했던 그런 사람도 병이 옵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는 것이, 아니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헌신적인 권사님이 왜 암이 걸리냐는 거예요.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어떻게 교통사고 나냐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저렇게 헌신적인데 어떻게 부도가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형제들은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병이 오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힘든데 병 걸리고 약값 들고 수술비 들고 교통사고 나고 벌금 나오고, 이게 모든 게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엎친데 덮친격이에요. 교회도 줄초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따라합시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그게 원리예요. 뺏기는 게. 그리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배까지 축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병 걸리고 짜부라지고 벌금 나오고 수술하고 마이너로 가는 게 낫겠어요.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원래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 붕어가 따라가고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따라가고, 되는 집은 가지나무에도 수박 따는데 안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안 되기 시작하면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 잡고.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될 때는 하나님 막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서 지켜주냐는 말짱 도루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가 꼽을 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년 따로 있다 이러잖아요. 몰라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러니 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애시당초 본래부터 사랑하는 자가 병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시험이 어디 칼라풀하게 시리즈로 온다니까요. 그때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나가. 인간 사오정이 베드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 말고기나 자르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어긋장을 놓고 청개구리 근성으로 살아간 게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3-4판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베드로가 구원받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소제자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뻐서 깨끗해서 쓰임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없는 분 나와 보세요. 제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선생님, 당뇨가,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이 다 있다니까. 병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100% 진공 상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는 데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노라면 별꼴이 반쪽이요. 그럴 때 어찌 망할 놈은 집구석에 우한 질고가 끝이 없노,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로 칼라불하게 시리즈로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올지라도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될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의 답이, 4절의 답이 있어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실 때 따랐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은 병인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런 일인데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 병이 있어요. 황수관 박사가 다병장수 무병단수다. 병이 있는 것들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골골 80까지 가는 거고, 병이 없는 것들이 한 방에 훅 간다니까. 여러분, 돌연사 급사라고 들어봤어요? 사람이 갑자기 죽는 돌연사 급사가 있는데 40대 50대 갑자기 죽는 이 돌연사는 여자는 없어. 여자는 독한 것들은 안 죽어. 여자가 돌연사가 해당이 안 된다. 남자들만 돌연사가 오는데 교회 안에서도 갑자기 죽은 분들은 조사를 해보면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분, 한 번도 약국에 안 가본 분은 몸뚱아리 믿고 설치다 한 방에 훅 간다니까. 근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조심해서 살아가는 거야. 일본의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경영의 신 내셔널 회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부도가 나서 너무 가난하게 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바지런하게 일을 안 하면 죽는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셔널이라는 회사의 밑에 기업이 570개예요. 기업이 종업원이 13만 명밖에 안 돼요. 회장님이 일단 경영의 신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몸이 늘 약했기 때문에 늘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몸에 좋은 거를 먹고 하다가 94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몸을 잘 챙겨서 장수했다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무식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이러다 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워서 경영의 신 내셔널 회장님이 됐다니까요. 이런 몸이 아픈 거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픈 분들이 주의 일을 많이 해보면,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약자, 병자, 소자, 빈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이 쓰임받았지. 할렐루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병들고 약한 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에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새끼 전도사 때, 저는 집안에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일가 친척,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산까지 가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천지도 분간 못하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고, 저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밖에 안 와요. 예배당을 이게 지금 300억 하면 십자가 교회를 짓는데 우리는 250억 들여서 함영성전을 사고 직구한 빌딩이 8개예요. 그 다음에 미어 터져가지고 또 드림센터를 600억 원 주고,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을 주고 또 지었는데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쪽수가 중요해. 쪽수가.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퀄리티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근데 가난한 쪽수가 많으니까 쪽수가 중요하다니까요. 기도도 분량을 채워야 응답이 돼요. 그렇잖아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새끼 전도사 때 제가 부산까지 떠내려가 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첫 교육 전도사라고 있어요. 새끼 전도사로 들어봤어요. 제가 북교회라고 있어요. 그 서완섭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런이 교단의 총회장을 맡아서 그분 늘 하시는 말씀으로 눈코 뜰 데 없이 바쁘신 분. 교단 총회를 맡으니까 살돌이 서울로 가시고 하는데 하루는 김조사 이건일 집사 신방을 가라고. 이건일 집사가 그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인데 가난 말기야.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 이제 말기 간암 환자니까 서울에 출장 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보고 그날 신방을 제가 난생 처음 신방을 해본 거예요. 저는 신방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는 집구석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집구석에 살았다니까요. 신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초짜배기 새끼 전도사가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이건을 집사가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간암 말기야.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막 수일 내로 초상 치르게 생겼어. 그런데 난생 처음 신방을 갔으니까 얼마나 제가 준비를 했겠어요. 제가 또 성격이 소신병 환자라니까 꼼꼼하게 알뜰살뜰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찬송을 불렀는데 첫음을 잘못 잡은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찬송을 못 부르는데 막 돼지 목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 5절까지 끽끽 불러가면서 땀을 질질 흘리면서 부르고 성경을 여기를 찾은 거야. 이 본문을 펴놔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봐도 음성이 조절이 안 돼. 이게 막 표정하고 이런 게 조절이 안 돼. 난생 처음 신방한 새끼 전도사가 찬송을 겨우 5절까지 부르고 본문을 이걸 펴놔놓고 막 가당찮게 설교를 하는데 막 돼지 먹다는 소리를 가지고 막 이게 전도사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노하우 있어야 되는데 생전 처음 신방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 마치고 나오는데 저를 따라간 권사님이 혀를 차는 거예요. 조사님 앞으로 신방 갈 때 나한테 미리 얘기하면 내가 찬송도 적당한 거 가르쳐주고 성경 본문도 내가 적당한 거 가르쳐줄 테니까 뭐 아무 때나 대놔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지금 내일 모르게 초상 치르게 생겼는데 가난 말기 환자라는데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그 따라간 권사가 지랄하고요. 그 권사가 우리 집사람 큰언니야. 내가 그 교회 전도사 하다가 그 딸6 있는 집안에 막내한테 낚여가지고 제가 장가를 갔어요. 그 큰언니가 그때부터 지랄을 하고 선수기를 죽이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이렇게 CBS 옛날에 CTS 밀레니엄 특강, CBS 파워 특강 엄청 오래 했어요. 장경동 목사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 세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뉴질랜드에서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로 아니 목사님 혹시 옛날에 그 우리 집에 와서 이 병은 그 김문원 전도사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일 집사가 살아가지고 이건일 집사가 살아난 거는 마누라를 잘 만난 거예요. 마누라가 강정의 집사라고. 마누라가 완전 기도파예요. 그때 철야파가 그 교회에 철야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저는 철야는 안 하고 저는 교회 종탑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전도사예요. 옛날에 교회 종탑 알아요? 거기는 뭐 아무 냉난방 시설도 안 되고 화장실도 없어. 그 올라갈 땐 사이다병 하나 들고 올라가서 자빠져 자고 이제 교회 종탑에서 눈만 붙이고 이제 교회 처리하는데 뒤에 왔다 갔다 하면 권사님들이 옛날에 이게 맥스웰 커피병에다가 김치 같은 걸 담가줘. 저 가난한 신앙생 저 불쌍한 거라고 김 선생 이거 먹으래. 나는 그 김치 같은 거 얻어 먹으려고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처리하는 늘 교회 와서 밤을 새우는 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정이에요. 남편 살려달라고 맨날 울어. 조선 팔도에 남편한테 좋다는 거 뭐 간에는 군뱅이가 좋다는 게 제주도까지 가서 군뱅이를 공수에다 먹이고
제가 이래 보니까 강정애라는 거 부인을 잘 만나.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마주보는 여자가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가 옆편네,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가 안해라고 들어봤어요. 해를 품은 달이라고 있어요. 여자 하나가 시집을 오면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가지고 소태같이 처미게 가지고 막 위암이 걸려 죽었다. 그럼 아들도 손자도 서서히 조져버린다니까. 그 할머니가 시집와서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그 할머니 요리가, 그 할머니가 이부자리를 다 돌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내려가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집안만에 흐르는 병이 있다니까. 여러분 한의원에 가보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중풍 맞은 분 있어요? 혹시 집안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으면 자식들이 엄청 조심해야 돼. 한 방에 훅 가. 몰라요? 병력이 있다는, 우리 처갓집의 병력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고혈압을 맞아 중풍을 맞고 쓰러지셨는데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온 교인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중풍을 이기고 회복되셔가지고 10년을 더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그때 막내의 사위로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 갔기 때문에 장인어른 모습을 잘 아는데, 그때 그 부산의 성분도 병원장이 내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다 이런 꼬라지를 처음 봤대. 교회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현장이라니까요.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은 중풍을 맞아도 장로님이니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셨다니까요. 우리 처갓집에는 혈압이 다 높아. 집사람들 혈압이 엄청 높아. 엄청 조심합니다. 저거 확실히 자빠지면 내가 재혼을 하겠지만은 대충 자빠지면 내가 집회도 못 다니고 똥을 좀 받아내야 된다니까. 어디 가서 재혼의 축복 이랬다 죽을 뻔한 거야. 죽다. 아주 집사람이 듣고 지랄을 해가지고 알아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집안에 병력이 있다니까요. 이건을 집사가 살아난 거는 마누라를 잘 만나거나. 이 두 분이 부산의 개성여상의 영어 선생님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그 건양순 여사가 개성여상 출신이에요. 이 학교에 영어 교사 복적을 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두 분이 뉴질랜드 가가지고 그 사나이교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아들 둘이가 요만하게 쫓겨난 아들 두 놈이 이따만하게 크게 돼가지고 큰 놈은 국제 변호사가 되고 둘째 놈은 뉴질랜드 호텔을 지어가지고 그 사장님이요. 뉴질랜드 같은 데는 이렇게 집회를 가보니까 방송이 희한하더만. 아침 7시에서 7시 반은 KBS 뉴스가 나오고 7시 반부터는 MBC가 나오고 8시부터 뭐 CTS가 나오고 이런 식이요. 근데 이분들이 TV를 틀는 거 보는데 옛날에 저거 집에 와서 이 병은 죽을 병이야. 목소리는 비슷한데 대가리 색깔만 좀 달라진 거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믿을 때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집안에 예수님이 왜 자주 갔어요? 죽었던 나사로,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직접 고쳐준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추억의 동산이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세요. 오늘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도 안 하고 점점 편리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사회에 물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지금도 기적이 필요하고, 애들 딸내미 수시 모집할 땐 수시로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건강의 기적, 사업의 기적, 할렐루야. 첫째는 이 집안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에, 명절에, 절기 때, 행사 때 기적이 벌어진 거고, 둘째는 죽을 병에 시달리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도 가정에 체험적인,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세 번째,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자주 가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맛집. 마르다가 요리를 잘했다니까. 예수님 오시면 잔치 벌리고 찌짐을 꽂고 단수를 담그고,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서 조선 팔도로 돌아다니잖아요. 어떨 때 집회 가서 가보면 산골짜기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데도 손님이 보글보글해. 맛집 알아요? 맛집은 지돈 내고 차를 타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교회는, 기도원은 맛집이에요, 맛집.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맛을 들인 사람은 온다니까. 이 기도원이에요.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서 뒷돈 쓰고 찾아다니는데, 이 집안에는, 나사로가 있는 이 집안인 마르다가 특별히 일을 잘하고 잔치를 잘하고, 마르다가 아주 요리 솜씨가 1등, 백종원인가 그 집밥 근원보다 훨 잘했다니까요. 성도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 맛이, 맛깔나는 맛이, 그 성도님만의 기도의 맛이, 찬양의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맛집을 만들어요. 맛집을. 마르다가 특별히 일을 잘하고 요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만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참 저 집사님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고, 개떡 같은데 찰떡 같은 게 있어야 된다니까.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 뭔가 얘기를 하면 엄마 진국이다, 뭐 집사님 진짜 끝내준다, 뭐 쩌부러 이런 게 있어야지. 미친년같이 해가지고 매력은 한 개도 없고 지랄만 하고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합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김문훈만의 독특한 그 메시지가, 스타일로가 있잖아요. 없어요? 그건 남이 흉내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하다 보니까 질이 나는 거지.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지. 이 집에는 마르다가 잔치 벌렸네. 마르다가 일을, 솜씨가 뛰어났다니까. 맛집이었다니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따라합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먹을 때 정이 나는 거. 먹을 때 정이 나는 거. 안 그러면 애끼다 똥 된다고. 성도들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헌금하는 건 되게 아까워하고 인색을 떨고, 밖에 나가서는 고기 구워 먹고,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헌금하는 거 아깝다고 아주 쪼잔하게 하다가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룸사롱 가고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룸사롱 나는 안 가봤지만 룸사롱 가는데 한 5,000원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모르고 내도 모르지만 룸사롱 가는데 5,000원 들고 갔다가는 그 거지 취급받고지. 술 먹고 이러는데 썰이고 강 팔고 도박하는 데는 아까운 줄 모르고 기도원에 와서 아까워하고. 제가 친구가 최연철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늘 1등을 했어. 그래서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지금 하만 제일교회인가 그 지방에 아주 큰 교회 노회장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인데, 집회를 가서 만나서 최 목사, 그래 학교 다닐 때 어찌 그래 공부 잘하니까 자기는 장가를 가서 처자식을 데리고 신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공부를 해서 겨우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이러니까 뭐 놀다 보니까, 여러분 군대도 갔다 오고 처자식이 있는 장가 간 사람은 목숨 걸고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는 장학금을 안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때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김 목사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굉장히 쪼잔하게 살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목사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인색을 안 떤대.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돕는 배필이 장대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회도 잘하고 주변에서 존경받고 되더라고요. 인색을 떨면 안 돼. 인색을 떨면 내 마음이, 영혼이 오그라들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픈 마인드,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닫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린 사람은 뭐고 닫힌 사람은 뭐예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하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열린 사람이 아니면 닫힌 사람. 닫힌 사람이 뭐예요? 문이 닫힌, 클로즈 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닫힌, 상처가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아주 사람이 개팍하고 공격적입니다.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건드리면 지랄한다니까. 몰라요, 지랄? 이런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여자들은 피해망상적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문자가 와.
아주 여러분 험한 꼴을 안 보신 모양인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냥 공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사람이 까칠해져. 자꾸 건드리면 지랄을 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누가 뭐라 해도 웃어 그냥. 여기에 맛집 말았다가 일을 잘했다가 잔치를 벌리고 맛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네 번째,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가 사는 이 집에 여동생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야를 예수님하고 경상을 안도록 예수님하고 같은 높은 자리에 오빠야를 인도한 사람이 여동생 둘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할 일이 남편을 성문역에 앉히는 거예요. 남편을 장로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받는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어머니, 하늘의 미랄같이 늘 강낭금식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손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현숙한 아내가 있는 남자는 성공해요.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옆에 있는 남자는 실패해요.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높은 자리로, 남편을 성문을기로,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가, 여동생 둘이가 오빠야를 예수님하고 경상을 두도록, 예수님하고 같이 맞상을 두도록 그 자리로 밀어붙인 게 여동생 둘이가 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엄마의 자리, 그 언니의 자리, 동생의 자리, 딸내미 자리가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내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가고 난 뒤에 의자 붙들고 기도한대. 여러분 이거 앉는 의자가 다 있어요. 보면 그 자리에 와야 은혜가 된대. 우리 교회 조집사라고 제일 앞자리 여기가 조집사 자리예요. 그래서 세신자들이 모르고 이 앉아 있으면 쥐가 예비전에 와서 일하시오 지랄을 한다고. 예비시간에 보면 아니, 지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다른 자리에 안 하면 은혜가 안 된대.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가 있어. 자리가 이상하게 그 자리 기도원에 오셔도 이런 딱 보면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보면 이래 딱 보면 자기 마음에 왠지 그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모진 놈 옆에서 나 벼락 맞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거. 자리가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는 저는 산골짜기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미국 뉴욕 가서 큰 감동을. 뉴욕 알아요? 세계의 심장부라는 미국 뉴욕에 가니까 그것들은 뉴욕을 안 하고 더 그레이트 뉴욕시티래요. 대뉴욕에는 한인 교회가 900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강사로 갔으니까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가지. 제가 거기 900개 교회의 연합 할렐루야 대성에 강사로 가서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만난 거예요. 이옹준 집사가 누구냐? 80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모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옛날 옛적에 80년 전에 이옹준이란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가야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 할매가 그때는 젊은 새댁이 자빠져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빅방으로 약을 써도 약이 없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아마 귀신 들린 것 같아. 여자가 자빠져서 실성한 여자처럼 침만 질질 흘리고 누워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야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옛날에 촌에서 교회를 야소교로, 이 아지매가 살랐고 산을 넘고 삼북 땅째를 지나가지고 혈리 강을 건너가지고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우리 마실에서 전도를 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아지매가 초가상칸 예배당을 하나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가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쫓겨난 거예요. 이 아지매가 쫓겨나기 전에 그 초가상칸 예배당을 지어놓은 데가 바로 우리 옆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시골의 마을 한복판에 국민학교가 있는 마을이면 큰 마을이요.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다니까. 빨리 돌아가신 게 문제지. 장경동 목사님 아버지도 방앗간 하시고 방가집 아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시는데 바로 옆에 아지매가 조가상간을 지어놓고 전도하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을 때 우리는 놀이터 3에 천지도 모르고 거 가서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갔다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빵만 먹고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나요? 그 아지매가 쫓겨나서 그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일 첩첩 산골짜기 대한민국 지도의 중간에 콕 찍으면 거기 우리 마을이요. 이 아지매가 또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말이 20개 전부 초가상칸 그 원두막 같은 거 한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가지고 10개 설계해가지고 그래 지어놓고 있다가 장남이 김준이라고 아들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이민을 간 거예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그 이옹준 집사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까지 한 100명이야. 족벌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이 아지매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이 아지매는 병들어 죽어가고 걔가 몽당잎을 맞는 짝달만한 아지매인데 아들 딸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들 김준이가 뉴욕까지 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 아파트가 55채가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아파트가 100채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아파트를 몇 개 처분해서 뉴욕 한복판에 대한교회라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제가 집회를 뉴욕에 가니까 이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왔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그 집을 가보니까 롱아일랜드 집인데 전부 부자 동네요.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요. 바로 뒤가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요.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집에 뭐 벤처가 몇 대고, 야,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고향에 80년 된 교회를 꽃단장을 하고 새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늘 산골짜기 제가 겸손해서 산골짜기 제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거 아버지가 방앗간 하셨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한테 콤플렉스가 적더라고요. 제가 돈이나 이런 데 가방 꺼내대서 콤플렉스가 없어. 왜? 느낌하니까 아버지가 보안관 오셨다. 어릴 때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돈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서울대학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 거는. 아버지가 뭐 담뿍 사랑해주고 종갓집에 빵간집에 아들이었다니까. 중간에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은 어릴 때고 사랑받은 은총받은 귀염둥이 이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손자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잘 될 기다. 오늘 할매가 강남 금식기도하면서 기도 세게 하고 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지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뭐 놈이겠어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정신병 걸린 애들 많아요. 뭐 정치 뭐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했다면 감옥 들어가는데 우리가 대통령 못해서 있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 했다고 뭐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저 이화여대 말 타고 나왔다고 정유를 알아요.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아빠가 담뿍 사랑해 줬기 때문에 아 내가 열등감이 돈이나 이딴 것에 대해 내가 한이 맺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200억 600억 주고 예배당을 지어도 부채 다 갚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하게 하시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티가 나잖아요. 사람이 뭔가 원한 맺힌 사이 아무래도 찌질하다고 사람이. 여러분 사위를 삼을 때 며느리를 구할 때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을 구해야 돼. 콤플렉스가 많은 건 결국은 지랄을 한다니까. 그게 아직 험한 꼴을 안 보셔서 그런 겁니다. 나사로를 여동생 둘이가 예수님하고 겸상을 두도록 그 높은 자리를 잘 안내했다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추방당하면 안 돼요.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버린 자식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마세요.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오형제,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렇게 오형제 중에 제가 셋째 아들이에요. 큰 형님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강후이 형님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큰 형님, 여러분 형제가 많아도 유달리 편한 언니가 있고 좀 꼴보기 싫은 동생이 있잖아요. 없어요? 사람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많다고. 하여튼 형제가 많아도 유달리 친한 형제가 있고 또 꼴보기 싫은 형제가 있겠지. 저는 그 큰 형님이 제일 좋았어요. 강호이 형님이 너무너무 좋아. 왠지 모르게 좋고 내가 봐도 잘생겼고 멋있고,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예요. 바람이 나서 도망간 게 문제지. 우리 형님이 이혼을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 형님이 작년인가 겨울에 덜컥 돌아가셨어요.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상하니 내 마음속에 막 상실감이 오는데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형님을, 큰 형님을 좋아한 게 아니고 그 큰 형님 속에서 어릴 때 아버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시다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빠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어요. 설교해도 엄마 감정은 많이 해도 아빠는 빨리 돌아가셔버리니까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큰형님에게 느낀 게 아버지의 향기가, 아버지의 냄새, 아버지의 모습이 큰형님 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큰형님이 유달리 편안하고 좋은 것은 큰형님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그 어떤 잔정,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큰형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큰언니나 큰오빠가 있으면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아무리 지랄 같아도. 왜요? 그 큰언니는 여러분을 공부시키려고 공수히 해먹고, 큰형님 우리 동생들 때문에 당신의 꿈을 다 접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큰오빠나 큰언니는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지랄 같아도. 큰형님이 아버지 물려놓은 유산 손을 대면 안 된다 하고, 그 장남 그 감투정신 때문에 당신은 그때 촌에서 땅 팔아 서울 왔으면 집을 몇 채를 사도 살 텐데 애끼다 똥 된다고, 동생들 걱정하고 아버지 물려준 거 손대면 안 된다 하다가 당신만 골병이 들고 당신만 병이 걸려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큰형님이 딱 죽고 난 뒤에 큰형님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아버지 자리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돌아가시고 상당한 세월 동안 제가 상실감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릴 때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나머지 잔정을 큰형님에서 어렴풋이 받다가 큰형님마저 덜컥 죽으니까, 이야, 이게 막 끈떨어진 연이요. 내가 도무지 막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엄마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지키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낫겠어요, 뺏기는 게 낫겠어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한 건 엄마 아빠 없는 자리에 오빠야를 아빠야 자리로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님하고 겸상을 두도록 높은 자리로 밀어붙인 게 두 자매가 잘한 거예요. 5번째,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 예수의 발에 붓고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집안에서 예수님이 자주 간 이유가 마리아가 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여자가 마리아예요. 왜요? 마리아는, 마르다는 일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예배에 성공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마르다 같은 여자들이 많아. 집회를 이렇게 가도 보면
설교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목사님 차를 뭘 드릴까요? 목사님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우리는 아무거나 공짜는 다 잘 먹어요. 근데 보면 그런 거 물어보고 예배 시간에 안 보여. 왜? 목사님 좋아하는 거 과일 준비하러 갔대. 예배 다 끝나면 그거대로 쫓아와. 그런 걸 미친년이라 하는 거예요. 마르타 스타일이라니까요. 아니 뭐 과일을 뭘 처먹거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가 와서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집회에 있으면 지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생각 안 하고 오도방정을 떨고 싸돌아 댕기고 씨잘데 없는데 혼이 다 빠져가지고 그 미친년이라니까 그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그거예요.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뭐 예수님 목마르네, 가서 그 보리차 엽차만 한 잔 가져오면 되지, 그걸 뭘 비싼 음료수를 만들어가지고 짜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 집안에, 마르다는 일을 잘했지만 마리아는 일 중에 최고의 중요한 일은 따라합시다. 기도가 노동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먼저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캐치하고 가서 그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여자가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공사 다 망하게 쫓아다니기만 공사 다 망한다니까요. 말씀 먼저, 예배 먼저,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마리아가 그걸 잘했다니까요. 마르다처럼 오두방정 떨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여기다 보면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도 한 거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성경 보면 마르다도 이렇게 향료 옥합을 깨트린 게 나와요. 이 두 자매가, 나는 마르다는 채씨 아줌마다. 마르다 알아요? 최고로 더러운 여자가 마르다예요. 성경에 보면 더럽고 악한 악기, 7악기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7이나 들러붙었던 여자가 마르다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신경 써요. 저 귀신 나한테 들러붙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마르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7이나 들러붙었으니까 성경에 제일 더럽고 추접한 여자가 마르다예요.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힐링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의리파 아줌마 최후까지 의리를 지키고 십자가에 따라 붙인 여자가 마르다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마르다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최고로 비싼 나드 향료팍을 팍싹 깨트려 드린 여자가 이 여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로 더러운 여자, 최후까지 의리를 최초로 목도 최씨 아줌마, 최순실이하고는 달라요. 주님 앞에 최고로 사랑받은, 참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되지요.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싸고 돈다, 싸고 돌아, 최고로 사랑받고 최고로, 이게 좋지요. 여기에 순전한 나드 향료값을 팍싹, 여자가 평생을 애지중지하는 게 보석함,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팍싹 깨뜨려서 모두 드리리. 여러분 여자가 평생을 애지중지해서 곱게 가꾸어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모두 드리는 게 낫겠어요? 애기다 똥된다고 애기다 시집도 못 가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말길 못 알아치네. 임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삼국지를 보면 관우가, 장비가, 그 장군들이 주군을 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자는 의사 잘 만나면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신랑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양떼는 목자 잘 만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가 최고의 사랑하는 님을 만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냥 아낌없이 원단듯이 덜어버리는 거예요. 향료값 팍싹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일본에 선교를 갔습니다. 저희 교단에 선교사님 248가정이 있는데 그
부인 선교사님들, 싱글로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삿포로에서 한 주간 동안 섬겼어요.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밥도 먹고 매일 간정 집회라고 매일 일주일을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이제 돈을 낸 거예요.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한 분이 돈을 냈는데 그분이 특이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물질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분의 꿈은 그 가난한 선교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시켜주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분은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공짜로 보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소문이 닿아가지고 그분이 또 상당한 돈을 내가지고 거기 오신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 간증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응답받기 쉬운 기도가 돈을 드리면 된대. 깜짝 놀랐어요, 내가요. 여러분, 선물 중에 5월달 가정의 달 어르신들 집안에 선물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뭐니 해도 현찰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물질에 큰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선교사님들,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공짜로 자기가 돈을 몇 천만 원씩 내가지고 성지순례 보내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선교대회도 상당한 후원금을 내고 와서 1시간 간증을 시켰는데, 제가 저분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간증하는 중에, 여러분,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줄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기가 솔깃했는데 자기가 경험상 물질을 드린 기도가 제일 응답이 빠르대. 아니,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뭐 그냥 또라이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은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분, 아무나 선교사님들 몇백 명씩 수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막 해마다 선교를 보낼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물질을 심는 게 제일 빠르대. 내 말이 아니요, 그분 말이요. 내가 저게 기도의 하나의 방식이구나. 돈을 드리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부모님 앞에 용돈 드리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뭐니 해도 유통기한 지난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드리지 말고.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만 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지난 거예요. 담임 목사 먹고 죽으라고.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상당히 깁니다. 내가 봤을 때 한 3년 이래 가는 게 있어. 거기 유통기한 지났다는 것은 한 5년 전 거를 집에 뒀다가 처먹다가 안 되니까 그걸 담임 목사한테 갖다 준대. 내가 그걸 안 읽어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먹고 죽어야 되는데, 밑에 유통기한 다 지난 거예요. 작년도. 어찌했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떨 때 선물 받고 기분 나쁘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니까. 그분이 오랜 간증을 하고 참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다 겪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경험이 물질을 심는 기도가 제일 빠르더래. 그분 말이요. 여기에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세요. 마리아가 말하다가 일을 잘했는데 일 중에 최고 일은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가 노동이요, 기도가 전쟁이요. 기도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여자고, 평생을 애지중지한 비싼 향료, 지극히 비싼 향료 나도 한 건을 주님 앞에 향료 가발 박삭 깨뜨려서 몽땅 드린 여자가 마리아다. 오늘 한 5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부담이 되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 부담이 축복이고 부담이 미션이고 행사가 행복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절기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아주 소심하게 자랐다니까요. 그런데 막 건축을 하고 행사가 벌리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소복속 쌓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부담스럽고 하지만 하나님은 부담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집안에는
살아난, 죽을 병에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듯이 우리가 강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일하는 중에 복을 받고 마리아와 같이 최고의 일 중에 일은 기도라니까요.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가져서 기어이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몸을 다해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 향유 냄새가 진동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